맥주감사 주일은 이스라엘의 구약 절기를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인생 1년의 절반을 나누면서 전반기를 돌아보고 후반기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그 은혜를 얻는 방법으로 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시편의 저자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시편 저자는 67절에 내가 그릇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릇 행하였다라고 말하면 뭔가 큰 잘못을 지은 엄청난 나쁜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문맥을 잘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저자는 67절에서 내가 그릇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릇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샤가그라고 하는 뜻입니다. 샤가그. 근데 이 샤가그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잘못하다, 죄를 범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왜 잘못했고 왜 죄를 범했느냐를 봐야 되는데, 이 뜻이 뭐라고요? 샤가그가 길을 잃다, 무지하거나 부주의해서 죄를 범한 겁니다. 의도적으로 내가 큰 살인, 강도 이런 것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지 몰라 길을 잃었으니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무지하니 부주의하니 모르는 상태에서, 길을 잃은 상태에서 죄를 범한 것이 샤가그, 그릇 행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죄라고 말하면 형법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살인, 강도, 절도, 사기, 폭행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형법상의 어떤 법상의 죄는 사람들이 저지른 또는 많은 잘못들 중에서 꼭 법으로 형벌상의 체계로 다스려야 할 것들만을 줄인 것만이 형법상의 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릇 행하였다고 하는 샤가그는 형법상의 살인, 강도를 포함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살면서 어떤 것이 내가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다 보니 살면서 무심코 길을 잃어 저지른, 아니 길을 잃은 상태에서 살아가는 내 삶이 그릇 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나무 비유를 보면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잘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포도나무와 함께 있는 방법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말씀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뭡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스스로 묵상해 보십시오. 나를 잘 성찰해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 그러지만 어떤 사람은 덜렁덜렁 거릴 것이고, 어떤 사람은 10분의 1만 간들간들하게 붙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10분의 9가 붙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스스로 내 인생을 잘 살펴보면 10분의 10 완전하게 포도나무에 붙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흔치 않더라 하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포도나무 가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막대기라고 말하죠. 그건 어차피 조금 있으면 말라 죽습니다. 또 포도나무에 대충 간들간들 후 하고 또는 바람이 불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도 사실은 붙어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가지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니까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죠? 포도나무에 대충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 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도 열매를 사실 맺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다고 다 영향력이 없습니까? 권세 가진 사람도 있고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나름 착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여러 가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그럴까요? 분명히 사람들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아도 떨어져 있어도 여러 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영향력 있게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예수님이 원하는 포도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재물도 많이 있습니다. 또 권세도 갖고 있고 나름 착한 일도 하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 않은 사람들이 사는 열매는 예수님이 원하는 포도 열매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나는 착한 일을 많이 했다. 나는 이런 권세를 가졌고 이런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는 편하게 떵떵거리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라고 스스로 안위하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나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다 잘못된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릇 행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 앞에 온전히 붙어있지 못한 상태에서 흔히 말하는 한 발은 세상으로 한 발은 믿음으로 하는 양발의 삶을 사는 사람을 예수님은 그릇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말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저는 탕자의 비유를 생각하고 묵상하면 할수록 돌아온 탕자보다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마다들에게 더 많은 관심이 갑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던 마다들이 소식을 듣고 무슨 일인가 했다가 동생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벌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마다들이 어디서 돌아왔다고요? 누가복음 15장을 잘 보면 밭에서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일하다가 온 겁니다. 그 밭은 아버지의 소유입니다. 즉 아버지가 하나님이니 밭은 아버지의 영역이요, 좁게 말하면 교회 사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옆에 삽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살아가며 신앙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버지 일, 밭, 즉 교회 사역에 충성합니다. 바자회 할 때마다 충성하죠. 참석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침개 부치고 물건 파느라고 목이 다 쉬고 그리고 몸이 기진맥진해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찬양대 하려고 아침 일찍부터 가서 연습하고 또 예배 끝나고 나서 연습하고 교사하느라고 공각 공부 준비하고 전도하느라고 나가서 열심히 또 차 돌리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면서까지 전도하고 바자회, 전도, 교사, 찬양대 그 밖에 교회에서 이것저것 한다고 부르면은 힘들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와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이게 밭에서 봉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마다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5장 29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영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얻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둘째 아들은 그 많은 유산을 가지고 가서 창기들과 함께 허랑방탕하게 쓰고 돌아왔는데 그 아들을 기뻐하며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근데 자기는 밭에서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바자회, 전도, 찬양대, 교사 이런저런 봉사 실컷 했는데 자기한테는 친구들하고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줬다는 겁니다. 이런 편파적인 사랑을 하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얼마나 아버지가 잘못했습니까? 이런 아버지 불평하는 것, 맏아들이 불평하는 것 당연합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잘했을까요? 근데 이런 불평을 한 맏아들의 이야기에 우리가 공감하고 있을 때 아버지는 이 말을 듣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말을 합니다. 기록하진 않았지만 30절에 29절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맏아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네 거요. 따라해 보십시오. 내게 네 거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게 네 거요. 뭐라고요? 맏아들은 아버지가 자기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줬다 그러는데 아버지는 기가 차다고, 아니 내게 너 건데 왜 나한테 허락을 받아? 너가 그냥 친구들과 잔치를 벌이려면 제일 좋은 살찐 송아지를 너가 갖다 잡으면 되는데 왜 나한테 물어봐?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의심스러운 건 보십시오. 이게 아버지 진짜 마음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 진짜 마음인데 아들이 몰라요. 그 얘기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겠다고 아버지한테 얘기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과거에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게 해줘요. 그러면 아니 내게 너 건데 왜 안 잡어? 라고 말을 했을 텐데 아버지 마음이니까. 그 얘기를 지금 했다는 얘기는 그 전에 아버지는 왜 나한테 염소 새끼도 안 줘? 왜 나한테 재물도 안 줘? 유산도 안 줘? 하면서 불평과 불만은 가득 갖고 있는데 아버지한테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12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둘째 아들이 유산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줬는데 그걸 기록한 누가복음 15장 12절을 보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뭐라고요? 각각 나누어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하니까 둘째 아들한테만 준 게 아니라 맏아들한테도 유산을 준 겁니다. 그럼 아버지가 유산을 줘놓고 맏아들한테 비밀로 했겠습니까? 당연히 이것은 너의 것이다라고 얘기했겠죠. 아버지 재산이 다 자녀들 겁니다. 유산이니까, 상속 재산이니까. 근데 뚝 잘랐습니다. 아마도 맏아들이니까 더 많이 줬겠죠. 둘째 아들은 줬더니 갔습니다. 그럼 나머지 유산, 더 많은 유산을 아들에게 주면서 이것은 너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맏아들이 알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는 잘 쓰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와가지고 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 말을 믿지 않은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영접했습니다.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다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라고요? 권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호적에 등재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것이 내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신다고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하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아멘 합니다.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래서 간구합니까? 맏아들이 아버지가 자기에게 상속재산을 줬다고 했을 때 알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나서 아버지 왜 염소 새끼도 안 줍니까? 라고 말하는 맏아들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는 나와 맏아들과 나와 뭐가 다릅니까? 이게 그릇 행하는 겁니다. 맏아들처럼 사역은 열심히 합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 하면 힘들어서 나옵니다. 근데 정작 더 중요한 아버지를 모릅니다. 일은 하는데 아버지를 모르니 맏아들이 밭에서 돌아왔는데 그 밭에서 일한 맏아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으로 일했겠습니까? 아버지가 자기에게 재산을 안 주니 줬는데도 안 줬다고 생각했으니 얼마나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겠습니까? 밭에서 일하면서 늘 옆에 있는 사람과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불평이 가득하니 늘 다퉜겠죠. 아버지가 자기에게 재산을 안 줬다고 생각하니 밭에서 일하면서 조금이라도 뭐가 생기면 욕심부렸겠죠. 왜? 자꾸 내가 재산을 불려야 되니까. 아버지가 재산을 안 줬으니 나라도 재산을 불려야지 하면서 다투고 욕심부리고 그러면서 싸웠겠죠. 그런데 여러분,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니까 다 맏아들이에요. 저 사람도 맏아들, 이 사람도 맏아들이에요. 다들 아버지의 아들인데 사역은 열심히 하는데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몰라요. 그러니 다들 다투고 다들 욕심부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무슨 행사를 하면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얼굴을 붉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예요? 그릇 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사 갈 때 하나님 내가 어디로 이사 갈까요? 자녀들 공부하고 가르치면서 하나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까요? 어떤 중요한 물질적인 선택을 할 때 하나님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입니까? 기도하는 사람 봤습니까? 다 내 이익대로 이 집으로 이사해야 이 동네로 이사해야 땅값이 오르고 자녀들 교육에도 좋을 것이고 다 내 머릿속 이성을 따라갑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집값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나에게 주십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은 내가 신앙을 따라 결정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결정하고 내 이익을 위해 내 이성적인 판단을 따라 결정했던 선택의 결과가 고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가 말하는 게 그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믿지만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아마도 지금 믿는 사람들의 많은 경우에 어떤 상황 속에서 내 감정대로, 내 이익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과 시편 저자가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고난을 만났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땅을 치며 울며 통곡합니다.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가까운 친척들, 이웃들, 친구들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마음 가운데 분노와 불평과 섭섭함이 쌓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의 다행인 것은 그래도 그들이 평상시에는 그릇 행하였다가도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을 찾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하루라도 금식하면서 이틀이라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오랜만에 나왔던 이 기도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니, 답답해서 기도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눈물을 흘리며 주여 하고 한숨만 쉽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잘못했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불신앙으로 선택했고 불신앙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고난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원인을 따지지 않고 지금 고난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손을 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늘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내가 잘나야만, 내가 공부를 잘해야만, 내가 권세를 가져야만 예수 믿을 수 있다면 몇 명이나 예수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내가 잘못 행했어도, 내가 그릇 행하였어도 샤가그, 길을 잃어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괜찮아. 지금 내 앞에 나왔잖아. 그것으로 나는 만족해라고 하시며 내 손을 잡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 저자는 말합니다. 내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왜냐하면 주의 율례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이 진짜인 줄을 내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믿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뭔지 몰랐는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며 주여 정말 주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시고 눈물을 주시고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기쁨을 주시며 나를 위로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믿음이구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고향을 떠나라고 선포하셨던 하나님, 모세를 향하여 홍해를 가르라고 말씀하셨던 그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눈물을 흘리는 바로 내 앞에 나타나셔서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간증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이전에도 믿었는데 아니 그거는 믿었다고 생각한 것이었던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내가 주의 율례들을, 고난을 통해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하는 그 본문을 보면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고 하는 71절의 그 본문이 원어로 히브리어로 라마드인데, 주의 율례들을 내가 배우게 되어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하는데, 주의 윤례를 배웠다라고 하는 이 라마드가 무슨 말이냐면 배우다, 가르치다, 훈련하다. 무슨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께서 훈련하다. 이 라마드가 훈련하다, 내가 훈련 받았습니다라는 뜻인데, 이 라마드에서 무슨 단어가 파생되었냐면, 여러분, 소 모는 막대기 있죠. 어린 송아지가 밭에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 맘대로 막 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농부가 소 모는 막대기 끝에 막대기 쇠꼬챙이가 달려있거든요. 그걸로 쿡쿡 찌릅니다. 그럼 아프니까 또 제대로 오고, 또 가다가 또 아유 내 맘대로 하고 싶어 또 가면 또 꼬챙이로 톡 찌르면 다시 오고, 그러면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망나니 같은, 내 맘대로 하고 싶은, 예수 믿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눈앞에 이익이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래서 내 마음대로 했는데, 그래서 고난을 경험했는데, 이 고난이 뭐냐면 라마드라고 해서 하나님이 망아지처럼, 송아지처럼, 어린 송아지처럼 내 마음대로 막 하는 나를 고난으로, 소모는 막대기라고 하는 라마드를 통해서 콕콕 찌르더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겁니다. 내가 길을 잃어서 내가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아닙니다. 다 전적으로 내 잘못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잘못까지도 보시면서 잘못 갈 때마다 톡톡 치셔가지고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내가 잘난 줄 알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지만 그래도 돈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지만 내가 자수성가 있고 그래도 내가 잘났으니 내가 이 정도 살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런 교만했던, 그렇게 살아왔던 나를 하나님이 보시고 라마드, 소모노 막대기 같은 걸로 콕콕 찌르셔가지고, 고난으로 찌르셔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시편 저자가 그릇 행했다고 하는 이 말은 그냥 큰 죄를 저지른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우리랑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며 그냥 남들하고 좀 다투기도 하고 돈 있으면 욕심 부리기도 하고 뭐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릇 행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말씀 중심이 아닌 나 중심으로 사는 것, 그게 그릇 행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보시며 어린 송아지처럼 막 어디로 튈지 모르는 나를 소모노 막대기로 콕콕,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 콕콕 찔러서 결국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72절에 주의 율법을 알았던 것이 내게는 천금보다 만금보다 귀하다고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만군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그 금은 보화가 이제는 저에게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 고난 잘 보면 내가 어저께까지 선택한 행동의 결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 따지지 않고 그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으면, 눈물 흘리면, 유창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러워서 기도하면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잡아 일으키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가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당하는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답답한 그것조차 하나님이 소모는 막대기로 나를 이끄시고 있는 과정이기에 내가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찾아오실 것이고, 그래서 시편 저자가 72절에 하나님, 이제는 금은 보화보다 하나님이 좋습니다, 할렐루야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나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 우리들의 고백이 될 것을 믿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살려주소서, 나를 일으켜 주소서 고백하는, 그래서 남은 반년, 남은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비오는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자꾸 세상의 눈을 돌려서 그렇지, 내가 자꾸 욕심 부려서 그렇지, 하나님은 항상 내 손을 잡고 계십니다.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답답하고 불평밖에 나오지 않고 섭섭하고 이럴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눈물이 나올 겁니다. 주님 앞에 주님, 주님, 주님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맡기십시오. 잠잠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살려주소서,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고, 나를 괴롭히던 수많은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눈 녹듯이 사라지며 불태워지며 씻어지며 하나님께 더불어 이 땅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의지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그저 주저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끄실 것을 믿사오니 주여,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 주님 나를 살려주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하늘 아버지시여, 나의 아버지시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편 저자처럼 이제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하늘 아버지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던 시편 저자처럼 고난이 달갑지는 않지만 이미 고난이 와 있기에 이 고난 앞에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주님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내 인생이 바뀌고 가족의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이 천금 만금 금은 보화보다 귀하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며 이 땅에서 하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은혜로 이 땅을 살며 고통이 고난이 은혜의 통로임을 알아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남이 하나님을 경험하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역과 기도 제목 위에 이 교회 이 민족 온 세계 복음화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